모든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서 기도로 먼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그리고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 시간에 회개 없이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을 때에만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 시간 지금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스스로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정말 주의 종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하고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저희의 뜻대로만 살았던 주의 종답게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온전히 주님의 보혈만을 힘입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보혈을 힘입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종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자리에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을 통해 이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정말 기대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더욱 간절하게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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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오직 주님만 영광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온전히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 주옵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모두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교만했던 언행들과 우리들의 자만했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소망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두 손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문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문. 우리 고백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이르기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야 소리 높여서 야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죄에서 자유를 확대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기준한 피로 죄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하니. 우리 믿음으로 3절 고백합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거저가는
하나님, 제가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마지막으로 고백하실 때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실 때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름다우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존전에 나오게 하는 모든 주의 종들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귀한 사랑과 깨끗한 마음과 충성스러운 마음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여 주시고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리에 선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변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밤 한없이 눈물 흘리며 머리를 뒤에 찢었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같은 죄인 불러주시사 주님의 종이 삼아주신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기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구름기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회장님께서 오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혀 사랑의 본이 되어 주신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도록 지금도 옆에서 보호하시는 성령님, 참 감사합니다. 여름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노라 다짐하는 신학생들이 한데 모여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은혜로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보다는 세상을, 주님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보다는 주님 손을 잠시 놓음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얻었던 이익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니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진 거짓된 자아와 우리의 관심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옴으로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새롭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계절을 우리만 채울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 태풍과 많은 비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행동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학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시간과 내용들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새기게 하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바른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자꾸만 떠올라서 벅찬 감격으로 인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반드시 필요한 등불이 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두 번째 날 성회를 준비하고 함께 하게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마음을 더 여는 마음으로 옆에 분들과 평화의 인사 건네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옆에 분들, 앞뒤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둘째 날에도 큰 은혜 넘치시기를 빕니다. 자, 이제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여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가을 학기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후학들을 위해서 연이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시는 정현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순서를 준비하고 담당하시는 모든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정현수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목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간식을 나눠드리니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 영성집회에 관한 광고 드립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집회는 매회 출석 체크합니다. 영성집회 2회 출결도 총 채플 출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8월 30일, 31일 영성집회는 대학원 우리 원우님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학부 학생들은 참석하여도 출석이 인정되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9월 7일 오후 12시 예배 시간에 웨슬리 채플에서 있습니다. 교직원과 전교인 대상으로 진행하오니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광고는 글로벌 채플 광고입니다. 외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글로벌 채플이 10월부터 시작됩니다. 학교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있는 것을 참조하셔서 많이 관심 가지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설교 말씀 간음자와 간음새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어제 보니까 좀 익숙해지죠? 연이틀 뵈니까 저도 조금은 적응이 돼가는 기분이 듭니다. 간식 광고 있었는데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든 좀 해봐야 되겠구나 싶어서 미리 준비 못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나 학생들 간식으로 주는 홍루이젠 샌드위치가 저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문해 보려고 이제 했는데 이 서대문 지역의 홍루이젠을 조사하니까 3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전화 걸었더니 자기네는 100개 이상은 준비가 안 된다.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경희궁점에 또 알아보니까 거기가 150개. 또 채워지질 않아갖고 부르니까 대흥 역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군데 곳에다가 연락을 해서 배달을 좀 요청했는데 보니까 그 시그니처 메뉴가 다 300개가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비싼 걸로 해도 괜찮겠냐고. 그럼 괜찮죠.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시그니처 메뉴하고 비싼 메뉴가 거의 1,000원 돈 차이가 나더라고요. 오늘 받으실 때에 친구들끼리 비교하지 말고 그냥 드시길 바랍니다. 괜히 상처받는 분이 있을까 봐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뭐야 딱 했는데 쟤는 3,000원대 나는 2,000원대 이러면은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고, 좋은 거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집회에 참석한 것을 어여삐 보시사 내게 축복해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잘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상처받지 마시고 괜히 샌드위치로 모든 은혜를 날려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난도 씨가 지은 책이 한때 많이 팔렸던 책이 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을 지어서 많은 분들이 사서 읽었습니다. 그 이후에 비슷한 패러디가 된 책들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뭐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책부터 시작해서 아프니까 흔들리지 마라, 뭐 이런 책들까지 많이 등장했습니다. 뭐 흔들리는 삶, 흔들리는 목표, 또 흔들리는 청춘, 아픈 청춘, 이런 모습들, 이런 청춘에 대한 표현들이 나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 흔들리니까 청춘이지, 아프니까 청춘이지, 방황하는 것은 청춘의 특권이지 하는 그런 특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감성 있는 단어로 이 흔들림이라는 것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즘 말로 뭐 감성, 요즘은 이제 감성이라는 말도 안 쓰시고 갬성이라는 말로 쓰시는 것 같은데, 갬성이 충만한 단어들이 아픈 청춘, 흔들리는 청춘이죠. 신학교를 갓 졸업하고 수련목을 하는 아들 같은 후배랑 페이스북 친구가 맺어진 덕분에 가끔 들여다보면 늘 고민하는 글들, 그리고 누군지 알 수 없는 일을 원망하는 글들, 아마도 담임 목사가 아닐까 하는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글들, 또 우울하고 때로는 힘들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여러 불안감들을 토로하는 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지, 그래 충분히 그럴 때지라고 하는 이해는 됩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자주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당신은 너무 이해를 해서 탈이야, 이렇게 지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가령 교회 중직되신 분이 주의를 안 지키고 주의를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좀 단도리를 하거나 야단해서 좀 금지시키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한동안 생각해 보면 그분이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주는 날이 고맙지 안 나온 날에 대해서 화나는 일이 싹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부교육자분들도 계신데, 부교육자들을 보면서도 이제 슬그머니 저도 역시 이제 꼰대 나이가 됐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는 모습들이 보이긴 하죠. 그래서 나 때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지적 한번 하려면 또 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야단할 것도 야단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아기들 키우는 나이인데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 뭐 가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나 때도 그랬는데 하면서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에 좀 꽉 조여갖고 좋은 목회자로 좀 강하게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해가 돼갖고 그래 가만둬야지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이렇게 충돌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얘기 하다가
제 주제가 좀 흔들리고 말았는데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아까 나오는 말씀이 잠깐 잘못된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베드로 후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잘 알다시피 베드로 후서는 고난받는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위로 또는 격려, 북돋아주는 말씀이 베드로 전 후서의 말씀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조건 전투력 증강, 최대치로 전투력을 증강시켜서 싸우세요 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도망쳐, 피해 라고 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통과하면서 겪는 그 고민들과 흔들리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왜 제가 정했냐면 역시 우리도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흔들릴 정도로 세상이 많이 흔들림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 마음에도 우리 후배들에게 고백하는 거지만 슬슬 불안감이 올라오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교회로 못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듯한 느낌, 예배 인원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그런 불안감들,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이름과 얼굴이 기억날 때마다 영원히 그분들하고 단절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많이 있죠. 흔들리는 박해의 시대를 통과하는 1세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조언하는 베드로후서의 첫 번째 조언은 실족하지 말라라는 조언입니다. 뭐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뭐 폭망 또는 개망 이런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데미지가 좀 약한 망함을 얘기할 때 뭐 표현할 수 있다면 휘청했다 또는 삐끗했어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조금 휘청있기로 서니 조금 살짝 삐끗했다고 치고 그 정도는 그렇게 큰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도 신학도로 살아가면서 또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잠시 휘청하거나 잠시 삐끗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지, 큰일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삐끗과 휘청이 자꾸 쌓여서 데미지가 쌓이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한 꼭지점에서 어떤 한 지점을 이동할 때에는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그 어린이 신문이 저희 때는 나왔었는데 소년 동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새소년 이런 소년 중앙 이런 식으로 아주 어린이 잡지들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린이 신문을 보면 매일 나오는 고정적인 그 코너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 읽기 그림 코너가 있어요. 그러면 까만 점으로 된 선에 깨알 같은 숫자가 써 있습니다. 1, 2, 3, 4, 5, 6 막 점만 찍혀 있는데 이 점이 무슨 그림을 완성하는 가이드가 되는 점인데 그 선을 이제 하나씩 이어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4에서 5 쫙쫙쫙쫙쫙 계속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점의 숫자를 따라 읽다 보면 어떤 때는 마징가제트도 거기서 나오고 어떨 때는 제가 좋아하는 여러 종류의 그림들이 내가 내 실력으로 그릴 수 없는 그림들이 선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려지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까딱 잘못해서 한눈 팔다가 선 하나 잘못 이으면 삐끗하면 전체의 그림이 다 망가지기 쉽습니다. 어느 한 지점과 어느 한 지점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실로 연결한다고 할 때 팽팽하게 당겨서 A 지점과 B 지점을 딱 연결하면, 선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한 점과 어느 한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게 이게 직선이 되는 건데, 그렇게 팽팽하게 당겨서 실로 연결해도 역시 도달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구불구불 헝클어지고 중간에서는 막 꼬이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끝은 그 지점으로 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실을 쭉 당겨서 나중에 펴보면 이 지점까지 도착할 때
몇 센치면 도착할 걸 갖다 3배를 들고 4배로 들고 또 어떤 실인 경우에는 꼬여서 도저히 풀지 못해서 가위로 끊어내야만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요? 흔들리면서 겪는 경험들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저는 이왕이면 목표를 향해서 직선으로 달려가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한 분 부목사님이 계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부목사님이 저에게 한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도 목사 아들이고 나도 목사 아들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좀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어쨌든 불만이 있고 뭐 그때야 제가 또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직임이 어쨌든 저에게 어드밴티지가 있잖아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로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목사 아들로 자랐는데 나와 목사님의 차이가 뭘까 자기 생각해봤대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방황했던 게 별로 없긴 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이었도록 노력했던 삶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큰 방황이 없으니까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처럼 저는 엄청나게 반항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갈 때도 있었고 아버지 속 어마어마하게 썩였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여튼 아들만 전도 잘하면 자기 성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그 힘들게 한 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건대 목사님처럼 좀 순종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냥 계속 그 선이 반듯하게 이어졌더라면 하는 후회를 저에게 고백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저는 축복하고 기대하기는 감리교 목사라고 한다면 메소디스트라고 한다면 제가 들은 설명 중에 감리교에 대한 탁월한 설명 중에 하나가 메소디스트는 처방 전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옛날에 그 단어가 쓰일 때 메소디스트는 우리가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는데 처방 전대로 사는 사람. 약사가 의사가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리고 이거 먹어야 삽니다. 고쳐집니다. 처방전을 줬는데 처방전대로 안 먹고 그래서 몇 후에 30분 후에 물과 함께 드시라고 하는 그 약을 갖다가 아무 때나 막 먹고 물과 함께 먹지 않고 쓸데없이 따르게 먹거나 이런 용도로 그 약을 복용한다면 절대로 병은 고쳐지지 않겠죠. 그래서 처방전대로 사는 게 메소디스트의 우리 기질적 특징을 갖는 감리교회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왕이면 규칙쟁이로 이왕이면 바른 길로 직선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연결하시면서 나가서 점 하나하나 연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고 계셨던 그 디자인의 그 용량대로 그 디자인의 큰 꿈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니까 뭐 우리 이야기들 듣는 것처럼 베드로가 나와서 맞이하는 거죠. 베드로가 나와서 그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을 막 부르더래요. 정현수 이리 나와. 뭐 이렇게 쭉쭉 부르면서 사람들 불리는 대로 가는데 정현수 그런 다음에 파일 박스에 가서 막 뒤져갖고 지으시라고 된 데 가서 정현수 파일을 빼갖고 정현수 나오세요 그런 다음에 그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심판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싹 봤답니다. 눈치를 보니까 이거 패턴이 비슷하게 굴어가고 있네. 그래서 베드로가 한 사람을 데리고 나간 틈을 타서 빨리 자기의 이름 있는 파일 박스로 갔어요. 그래서 파일 박스 막 찾아서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현수를 찾는다면 지읒 정현수 쫙 자기 파일을 찾아낸 거예요. 자기 파일을 찾아고 딱 들춰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파일 박스에 나온 자기의 그 프로파일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큰 일을 행했고요. 그리고 남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고 끼쳐야 됐었고 하여튼 자기에게 행한 해당되는 스펙들이 어마어마한 게 그 기록되어 있는 걸 봤어요. 하고 짜증이 나갖고선 베드로가 오길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오니까 그 파일을 확 집어던지면서 얘기했답니다. 내 파일에는 이렇게 내 삶이 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안 됐냐고 따지니까
베드로가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말했다는 비유를 제가 들었어요. 자, 기도하지 않았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획했던 그 계획의 점들을 성실하게 이어가지 않았잖아요 하는 말로도 바꿔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감리교신학대학의 이 동산에 오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굉장히 멋진 목표, 굉장히 멀리 있는 꿈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그 꿈을 명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멀리 있는 표적만 바라볼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환경,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뭔가의 자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뭔가의 시스템들과 환경들을 이용해서 그것을 총이라고 본다면, 소총으로 보면 총에 간음새와 간음자와 간음쇠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법부터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상황을 가져온 건데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자면 간음자와 간음쇠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줘 보세요. 이게 두 번째 그림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겁니다. 자, 총에 보면 동그란 부분이 있습니다. 동그란 부분이 간음자고요, 앞에 삐쭉 튀어나오는 것이 간음쇠인데 그 동그란 데다가 삐쭉한 것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거기다 집어넣고 일직선으로 눈과 연결한 다음에 방아쇠를 당기면 목표물에 가서 저절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준선 정렬이다 이렇게 군대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표물을 맞히는 일은 어마어마한 미래의 일입니다. 목표물을 맞히는 것은 어마어마한 꿈의 비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물만 바라보고 여기다 쏴대면 계속해서 총알은 다른 곳에 가서 맞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간음자와 간음쇠를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표현대로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에는 고난받는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면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는 겁니다. 아멘. 신학교에 부름받을 때의 그 부르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을 때의 그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점을 이어나가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간음자와 간음쇠를 굳게 연결하면서 조준선 정렬을 해나가야 되는 건데요, 그림 하나 또 보여드리면 이것도 옛날에 추억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콤파스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보면 저도 이 콤파스로 많은 원들을 그렸습니다. 우리 총장님도 아마 경험하셨겠지만 어렸을 때 제가 쓰던 콤파스는 양철, 그죠? 양철을 그냥 꾹 집어서 거기다 바늘 넣은 그런 콤파스 썼습니다. 지금 보는 콤파스는 굉장히 고급형 콤파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제도용으로 나온 콤파스는 아주 나사를 조이게 돼 있고 굉장히 유능하게 돼 있는데, 옛날 콤파스, 양철로 만든 콤파스를 제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콤파스는요, 양철로 바늘을 꽉 집었는데요, 이게 여러 번 쓰다 보니까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어져서. 정성껏 그리기 위해서 바늘을 쿡 가운데다 종이에다 꽂고 연필을 댄 데를 돌리기 시작하는데, 돌리면서 느껴져요. 어떤 게 느껴지냐면 바늘이 점점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이게 힘을 주면 정성스럽게 그릴수록 점점 바늘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그려서 끝을 그리다 보면 끝에가 딱 맞질 않아요. 그래서 찌그러진 원이 되는 거죠. 기준점이 움직여지니까, 기준이 흔들리니까 전체 원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학도로서, 목회자로서 가장 지켜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준입니다. 어디에 내가 기준을 삼고 어디에 출발점을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소명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목적지까지 도달 못합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목사가 되기 전까지의 과정도 문제지만 목사로서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있는 좋은 목사, 그리고 어쨌든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빛내게 해줄 수 있는 그 복음을 영화롭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그 열망들을 표현하시려면, 완성시키려면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조금 전 예화로 들었던 간음자와 간음새로 설명하자면 짧은 총신, 여기서 여기 30cm밖에 안 되는 총의 조준선도 흔들리면 목표물은 마치는 것은 이건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학교 때 배우는 신학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한 과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 권의 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 강의가 1, 2, 3, 4 연결해가는 점들인데 어느 한 점을 빼먹으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성실함이 문제인 거죠. 저는 학부 시절에 도서관을 참 안 가던 학생 중에 제가 한 명이었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카이로스 했다는 얘기가 어저께 했죠. 제가 카이로스도 했고요, 합창단도 1, 2, 3, 4학년까지 했습니다. 제가 빠지지 않고 계속 합창단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포크 기타를 치면서 하는 그 동아리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좀 멋있는 이름이었죠. 디아스포라라는 포크 그룹을 만들어서 뭐 그런 포크송 부르면서 화음 맞춰 이렇게 예쁜 노래 부르는 음악 서클만 3개를 했으니까 제가 공부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리 총장님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죄송합니다. 합창단 할 때 교수님이 우리 1학년 들어가니까 이게 아이들 이름을 외우셔야 되잖아요. 그때 김정혜 교수님이 지휘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이름 옆에다가 아마 이제 멘트를 거기 조금 거기다 자기가 기록을 하는 거죠. 합창단 합숙훈련을 갔는데, 이제 합숙훈련 하다 보니까 뭐 소리 내봐, 소프라노, 알토 막 소리 내는데 딱 해서 거기 딱 이렇게 보셔, 정연수 한번 불러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연습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름을 다 아시지? 너무 궁금한데 볼 때마다 이렇게 슬쩍 보시고 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잠깐 휴식 시간 나가 계실 때 재빨리 가서 그 우리 명단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름 옆에다가 다 써놓으셨어요. 어떤 애는 필요 없는 애 이렇게 써놓은 애도 있었어요. 노래를 너무 못하는 거야. 소리를 안 내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애. 저는 제가 궁금하니까 저를 봤어요. 정해서 뭐라고 그러나 딱 보니까 기타 치고 노는 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별명이 노는 애가 됐었습니다. 잘 놀았습니다. 낭만적으로 대학 시절을 보내게 됐는데요. 그랬던 제가 우연하게 도서관이라는 데를 간 겁니다. 기적과 같이.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데 가서 열람실에 가서 빼보는 그런 책이 꽂혀 있는 데 가서 너무 얇은 책이 하나 꽂혀 있었어요. 야, 이 정도면 한 30분이면 읽겠다 싶어서 시간 때우는 용으로 그 책을 그냥 빼갖고 읽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었냐면 그 당시에 수도권 도시선교위원회의 사역 보고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청계천이 지금 말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지만요, 70년대 또 요정대 때는 그 청계천 주변이 완전히 판자촌, 뚝방촌이라고 그래서 판자촌이 쫙 거기 청계천에 있었습니다. 그 청계천에 살던,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을 싹 분용 트럭에다 밤에 실어갖고 갖다 버린 데가 성남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광주 대단지였죠. 박 대통령의 친인척이 성남의 토목공사를 맡았는데, 성남이 산악지대잖아요. 그러면 토목공사로 산도 깎고 골짜기는 좀 메워서 평탄 작업을 대충이라도 해놓고 사람 살 곳처럼 좀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때 그 시절은 그냥 대통령 친인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때거든요. 불도저로 산에 나무만 깎아놓고 도시기획 다 됐습니다 라고 했고, 그래? 그러면 군인들 동원해서 뚝방촌 다 철거, 그래서 뚝방촌 사람 싹 다 잡아다가 광주 대단지에다가 새끼줄로 딱 평시 그서 거기서 살라고 그랬는데 수도도 없었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막 그랬던 시절이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너무 불편하고 항의하면서 그 폭동을 일으킨 걸 지금도 광주 대단지 폭동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청계천에 살던 뚝방촌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특수 선교팀이 조직이 된 거죠. 박형규 목사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조승영 목사님, 도건일 목사님, 박봉배 총장님, 우리 총장님도 하셨죠. 최종철 목사님 유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감리교, 장로교, 구세군, 성공회 이런 분들이 다 합기 연합해서 이 뚝방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선교하자라고 해서 선교했던 선교 보고서를 제가 읽은 거예요. 학교에서 카이로스하고 합창단하면서 낭만적으로 살던 제가 황당하게도 제 스타일에도 안 맞는 그 책을 읽은 거고요. 그리고 그 책을 읽었을 때 정말 겉멋들어갖고 책을 딱 덮으면서 30분 만에 다 읽고, 나도 언젠가 목회를 한다면 그런 도시빈민들을 위한 목회를 하면 되게 멋있겠다. 이게 멋있는 거였거든요. 하나도 소명이 아니라 되게 멋있겠다, 잘나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첫 목회지로 보낸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남의 환자촌, 거기로 저를 보내신 거예요. 농담 한마디도 여러분 소홀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깐 동안의 그 결심도 하나님께서는 그 결심을 쓰셔서 저를 성남의 첫 목회지를 거기로 보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정윤수가 왜 거길 가? 걔 왜 거기 갔어?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선배님들도 기타 치고 노래하던 애가 왜 그 동네 가서 그러고 앉아있냐 하고 하셨었죠. 하나님이 섭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설명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그 성남의 만남,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저의 목회의 DNA와 뿌리, 모든 게 다 달라진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때 그 기준점이 제 목회에 딱 생겼던 때가 그때입니다. 저는 신학도의 시기는 기준을 찾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구도의 과정이라고 멋있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종종 후배들에게 그런 충고를 해줍니다. 결정하지 마. 아직 결정하지 마. 더 경험해보고 지금 길을 찾는 중에서는 결정하면 안 된다. 교수님들도 여러분 결정하지 마십시오. 학부 때, 대학원 때를 생각해보면 겉멋들게 교수님들을 정했던 것 같아요. 저 교수님은 안 돼. 그분만큼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분을 벌써 판단했어. 저 교수님은 안 돼. 저 교수님은 이렇게 돼 있어. 우리끼리 다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 안 듣는 거예요. 그 교수님의 강의를 내가 혹 들었더라면 또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아까 베드로가 꺼냈던 파일 내용 안에도 이우정 총장님의 강의를 듣고 완전히 필 받아갖고 그 사람의 변화를 일으켜서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계획 플랜이 있었지만 내가 정해놓고 이우정 교수님 강의 안 들을 거야. 우리 남 교수님 안 들을까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가 미리 정해놨더라면, 나는 보수야 또는 나는 진보야 하는 걸로 그 얄팍한 그 프레임에 나를 가두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내 인생이 또 어떻게 편협하게 바뀌고 나는 어떻게 거기에 갇혀버릴 수 있을까. 그러니 아직까지는 정하지 말라는 충고들을 많이 합니다. 신학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좋은 선생님, 좋은 책, 좋은 원우들과의 만남 통해서 점점 더 자신의 기준, 감리교회 목사로서의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콤파스의 시작점, 이게 신학교죠. 감리교 신학대학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는 그때입니다. 이 기준을 박는 이 콤파스의 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이게 자꾸 흔들리면 원을 긋다가 이게 아닌가 봐, 내 목회는 이게 아닌가 봐, 내 신학의 틀이 이게 흔들리게 되고, 꽁 잡는 게 매처럼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거기에 자꾸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저런 데 밑에 가면 내가 더 편해질 수 있을까, 이런 기준점이 흔들리면서 지그재그로 이 원을 긋게 되면 완전히 찌그러진 원으로, 톱니바퀴 같은 원으로 전락하기가 쉽게 됩니다. 여기에서 좀 더 부르심, 택하심에 대한 기준점을 확실하게 세워가시는 여러분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타겟은 뭐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만 보는 타겟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 이게 목표로 나오는 거예요. 1세기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야, 이거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아니, 예수 믿는 복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예수 믿으면 뭐 굉장히 행복하다 그랬는데 맨날 두들겨 맞아.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 부른 게 맞는가요? 내가 택하고 선택한 게 맞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흔들릴 때에 이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중간이 흔들리기 쉽게 되는 거죠. 의외로 교회 성도들에게 발견치 못하는 게 천국 소망입니다. 그것은 저의 죄죠. 저의 잘못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도 천국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내가 목회하면서 그걸 못 깨닫게 해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제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권사님 중에서도 교회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삐져갖고. 그런 삐짐으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참석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는 거는 마치 어느 식당에 방문했는데 그 식당 밥에서 돌 하나 나갖고 우직 씹어갖고 기분이 나빠갖고 결심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결심? 나는 앞으로 평생 밥을 안 먹겠어. 돌 한 번 낳기로 서니, 반찬맛 한 번 없기로 서니 평생 밥을 안 먹기로 작정하는 것은, 이건 정말 미련한 선택이죠.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깜짝 놀랄 만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목사가 되기로, 그리고 그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확신과 꿈이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저분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이 심한 안티크리스찬이 됐대요. 그분이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겁니다. 옛날 안티크리스찬이 돼갖고 아주 교회를 속속들이 아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들이 탁월하게 공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 자기 집에 목사님 아버지니까 목사님 친구들이 집에 찾아와서 방문하고 아버지 친구들 얘기하는 걸 다 들었대,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확신이 들었대.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대요. 아버지 친구들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러면서 아버지 친구들 와서 매일 교회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땅 얘기, 돈 얘기, 집 얘기. 자기가 어렸을 때의 생각으로는 전혀 목사님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정말 세속적인 고민들만 목사님 친구들이 모여갖고 얘기하는 걸 어렸을 때 들으면서 확신을 했대요.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내가 언젠가는 지식이 자라고 내가 언젠가는 능력이 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확신했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이 되면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확신이 되면 여러분들도 무서울 게 없을 겁니다. 못할 일도 없을 겁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성도를 이용해서 못할 짓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늘나라 소망이 사라지면 너무 무서운 목사가 될 겁니다. 끔찍한 목사가 될 겁니다. 강명식 씨의 앨범을 제가 하나 받았는데 천국 메들리라는 노래가 중간에 나오더라고요. 아주 경쾌한 리듬을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지. 우리가 이 땅 바꿀 힘을 잃어버린 건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정말로 맞는 말, 옳은 말 했어. 강명식 씨의 찬양 천국 메들리 중에 한 대목입니다. 교회가 이 땅을 바꿀 힘을 잃어버린 건
천국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정말로 옳은 말 했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또 다른 대목은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그러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얻을 것이다. 그러나 땅의 것을 목적하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잃을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를 진단하고 이 기독교가 어떻게 다시 환골탈태할 것인가에 대한 진단을 내린다면 많은 진단과 많은 처방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천국 소망이 아닌가.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거죠. 심판이 무섭지 않은 거죠.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줄 그 평가의 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교수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신학은 가장 단순한 걸 가장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늘나라 소망 갖고 천국 소망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정말 단순한 길인데 말이죠. 너무 단순하게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너무 단순해. 너무 힘들게. 어쨌든 정말 복음은 의외로 심플하다. 부르심과 택하심 굳게 해야 되노. 이거 기준점 잘 잡아. 자, 그 다음에 쭉 연결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기까지는 가야 돼. 여기가 목표점이야. 이 목표점을 그 끝에다 정하지 못하고 조준선과 조준선 정렬해서 여기에다가 목표를 타겟을 정하지 않고 중간에 목표를 정하는 거죠. 돈 많이 버는 목사 됐으면 참 좋겠다. 어느 목사님들은 친구들끼리 서로 내기했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가장 CC가 높은 자동차를 타는지 내기하자.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목표가 중간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우리 중에 누가 더 빨리 교회 부흥시키나 내기하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큰 교회 담임하는지 내기하자. 이것은 망하는 목표가 되는 거죠. 제가 첫 목회를 성남에서 했을 때 그때 다미 선교회가 막 일어났었습니다. 다미 선교회가 뭐냐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시한부 종말론 이단이 막 엄청나게 난리가 나갔고요. 교회들마다 엄청 시험이 많이 들고 아주 거기를 향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 다미 선교회가 있는데 그 다미 선교회는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갖고 그 계시 받은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받아 적어갖고 그걸 책으로 낸 것이 그게 이제 한국 사회 굉장히 충격을 주었어요. 근데 미리 한국 사회가 이단에 빠질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불타는 지옥 이런 영화 엄청나게 사용해 줬습니다. 휴거 이 영화 막 틀어줬습니다. 은혜 된다고 막 틀어줬어요. 미국의 완전히 근본주의자들이 만드는 그런 불타는 지옥, 휴거 이런 영화를 다 보고 이미 오리엔테이션이 다 돼 있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몇 월 며칠 9월 27일이었나 그때가 10월 27일이었나 그때 그래서 그날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니까 전국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교회도 매일 문서가 왔어요. 찌라시와 테이프와 책자와 처음에는 제가 그래도 명색이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 그 찌라시에 제가 움직이겠습니까? 오는 족족 쓰레기통으로 그냥 바로 다 보냈습니다. 근데 한 번 버리고 두 번 버리면서 읽고 세 번 버릴 때 한 번 더 보고 네 번 버릴 때 뭐야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와? 근데 슬슬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슬슬 몰려올 때 목회하시는 제 부모님 방문했을 때 한번 저희 어머니께 슬쩍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예수님 몇 월 며칠 온다 그러는데 그때 오실까요? 슬쩍 떠본 거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1초도 고민 안 해보시고 그때 안 오신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약간 반항심 생기잖아요. 반항심. 어머니 그러다 오면 어떡할 거야? 그러다 오면 어떡할 거야? 엄마가 책임질래요? 막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날은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하신 말이 뭐였냐면 누군가 이제 그날 온다고 얘기를 해줘서 그거 듣고서 날짜 공개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실 거다. 그런데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 중에 누구 한 명에게라도 나 몇 월 며칠 날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나한테 얘기 안 하셨을 리가 없다. 이게 저희 어머니의 믿음이셨어요. 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어머니 신학도 안 하셨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만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래도 명색이 감교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한 제가 갖고 있지 못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신뢰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한 명에게만이라도 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면 나한테 얘기 안 하셨을 리가 없어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깊은 그 영적인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제게 없었던 것을 크게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강의하는 중에 들어온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넉넉하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간당간당도 훌륭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강도도 간당간당 끄트머리에서 오늘 밤 나를 거기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차 타신 분도 있잖아요. 적어도 여기 계신 목사가 될 사람들은 넉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만을 간신히 버텨가면서 간당간당 바들바들 떨면서 버텨내는 목양과 신학도의 삶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버텨내게 하면서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이런저런 사역을 맡아가고 계실 터인데, 이왕이면 넉넉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여러분들 후배들을 축복합니다. 넉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또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쓰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쭉쭉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오늘 비슷한 그 구절 속에 들어있는 말씀 베드로서 1장 8절에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이런 자질들, 이런 덕, 이런 영성들이 너에게 있어서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합니다. 흡족하다 또는 게으르지 않다, 이 말에 밑줄을 그어보고 싶어요. 중학교 때 배운 한시 하나가 제게 기억에 오래 남는 게 있습니다. 학문은 여역 수행주하여 부진 득첸이라, 뭐 이런 구절이었어요. 그게 뭐야? 학문이라는 거는 여역,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수행주, 배 같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부진,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직퇴니라, 바로 뒤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학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파는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밀려오는 물살만큼 내가 전진을 2배로 하지 않으면 성장 못 하십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하신 분 혹 계시면 계속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세속의 물결은 여러분을 계속 밀어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려도 마귀가 컴백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중에 있어서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계속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갔는데, 캐나다 쪽에서 나야가라 폭포 쭉 가는데 강이 뭐 그저 넓지 않은 강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 강 저 끝에 줄이 하나가 매달려 있고 그림이 몇 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헤엄치는 그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여기까지는 헤엄쳐도 되는 구역으로 표시해 놓은 거래요. 조금 가다 보니까 노젓는 배, 사람의 손으로 짓는 보트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여기까지는 이 노젓는 노로 이 물을 빠져나올 수 있는 라인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가니까
동력선, 모탑 보트로 그림이 돼 있어요. 여기서는 동력이 있어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이제 위험 지경까지 온 상태예요. 한 단계 더 가니까 줄이 들여져 있고 거기에 그림이 붙어 있었는데 해골바가지 그림이 넌 죽었다 이제. 여기서 지나가면 더 이상 이 물살을 네가 극복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폭포로, 나야가라 폭포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 밀리면 죽는다. 저는 이 한국교회가 보고 있는 사인이 어느 정도의 사인일까 생각해 봅니다. 헤엄쳐서 지금 나올 수 있을까? 조금 노력해서 땀 좀 흘리고 손으로 지으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슈퍼엔진을 장착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엔진을 돌려야만 이 한국교회가 이 폭포로 밀려가는 이 세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지금 내 눈 위로 지나가는 해골바가지를 보면서 죽으러 가는구나, 이젠 더 이상 못 빠져나오는구나 하는 걸 보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체크업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후배들 중에도, 우리 교회 출신 중에도 신학교를 나왔지만 목회를 중도에 포기한 후배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는 시기가 온 분도 올 거고 또 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고민 속에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드리고 싶은 거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 부르심과 택하심을 계속 굳게 붙잡아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 순수했을 때의 소명, 신학교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을 때 그 떨림들, 이 신학교 동산에 처음 발을 딛고 입학원서 쓰기 위해서 왔을 때의 그 학교의 겨울의 그 분위기,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그 설레임, 정말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목사 되기를 소망했는데 드디어 내가 이 학교에 원서 내려오는구나. 너무 감동했던 그 설레임들, 쓸쓸한 교정, 겨울의 교정, 빨간 벽돌 건물들 몇 개, 은행나무 잎사귀 다 떨어진 교정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 그 거룩한 장엄한 소명을, 콜링을 꼭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도 저도 문득 놓치고 살아가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다 하는 그 소명과 미래의 목표를 꼭 잊지 마시고 가시길 바라고, 로렌스 형제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 왜 그게 프랙티스, 연습이 되었을까?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 프랑스군으로 30년 전쟁에 참여하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나이 50이 다 돼서야 맨발의 수도원인 가르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경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극단적 경험, 최악의 때 하나님의 경험하는 사람, 최선의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던 것을 부정하는 것보다는 그거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연습하고 훈련하고 일상하고 계속 반복되는 삶의 습관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매일 밥 짓고 설거지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불꽃처럼 어느 날 빵 나타나고 어느 날 떨기나무에서 그냥 팍 불붙듯이 나타나고 어느 날 빛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다메스커스로 가던 사울에게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매일의 강의, 매일의 일상, 매일의 교회, 매일의 하루가 모여 여러분의 영적인 완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 삶의 방식이며 곧 연습이다. 이 냉천동의 생활이
여러분의 목사로서의 삶을 규정해 나갈 수 있는 연습, 훈련, 그리고 하루의 일상에 반복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인댕천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후배들 축복해 주셔서 조준선, 정렬 잘해서 언젠가 방아쇠를 당길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목표물에 명중시킬 수 있는 한 발의 실탄이 되어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한 3분 정도만 마음에 새기는 참 거둠의 기도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선포된 말씀 위에 저희들의 삶을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 나라 주님 백성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 그리고 말씀 들고 나가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파송 찬송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강사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 같지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 삼기 위하여 나를 이 감리교 신학대학에 보내시고 연단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든 사랑하는 후배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써 주시는 귀한 종들 되어서 대한민국을, 한국 감리교회를, 한국교회를 힘있게 만드는 하나님 심폐소생술에 쓰이는 산소 같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도우시는, 앞서시는,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제 이후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